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읽으시면서 의문이 드셨을 것입니다. 아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본래부터도 마치 자기의 것인 마냥 주인의 것을 허비함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결국은 잘린 건데 상황이 불리하게 되니까 이제는 저 하나 살자고 주인의 것을 더 도적질을 하고 있는데도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종은 정말 일자리만 이렇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주인이 칭찬을 하지? 어떻게 이런 자에게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고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일까? 저로서는 이 구절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명쾌하게 이해해 보려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였었고 주석을 보기도 하였었지만 시원하게 해결되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제 나름의 해석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갑자기 배정된 사역을 맡아서 힘을 써서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물론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의 짧은 그 경험의 수준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된 적이 있기에 부족하지만 제 사역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고 본문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다문화 예배부를 섬겼는데요. 이 사역이 저의 메인 사역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맡게 된 서브 사역이었습니다. 서브 사역이라고 해서 제가 누구를 도와서 그걸 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 교구 목사님 중에 이렇게 담임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 중에 담임 사역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 교회에서 물론 규모가 있는 교회였지만 이게 조금 누구나 맡을 수 있는 그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연말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봤는데 이렇게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다문화 예배부가 저녁 시간에 주일 저녁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 한쪽 회의실 같은 귀퉁이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첫날
몽골에서 오신 분이, 여성분이 한 분 앉아 계셨고, 찬양 섬김을 위해서 기타를 쥐고 계신 집사님 두 분 외에는 아무도 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가정 예배처럼 드리면 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실망하거나 이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외국인 분들인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또 목사님께서 그분들 한국말 잘하니까 그냥 하면 된다, 그냥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몇 번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지난번에 오셨던 몽골 그 여성과 함께, 성도님과 함께 저보다 약간 어려 보이는 베트남 남성 청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믿음에 대해서 나눈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해서 그런지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현실은 너무나도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힘겨운 현실이었습니다. 매 순간 이렇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면서 이제 또 더 다른 성도님들이 오시겠거니 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여성분 한 분이랑 베트남 남성분 한 명. 그런데 그 셋째 주에는 그 두 분이 다는 아니었고, 그 베트남 청년이 예쁜 두 아이의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그 아내분과 그러니까 그 한 가정이랑 몽골 여성분, 그렇게 두 분, 그러니까 한 가정 네 분이랑 5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연말에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에게 좀 좋은 선물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 선물을 사주면서 우리 아이들도 원래 막 이렇게 좋은 거 막 해주지는 않는데 우리 아이들 것도, 이 아이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 것도 좀 좋은 거 해줘야 되겠다 이번에는 해가지고 그 아이들 주고 우리 아이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주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저는 거기로 이렇게 회의실 같은 곳으로 이렇게 작은 곳으로 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편해지는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는 좀 익숙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처럼 몇 명이서 드리고 이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본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 웅장하고 준비된 찬양팀과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좀 이분들이랑도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엄청 사모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매번 주일도 일을 하고 오실 때가 많았기 때문에, 잔업을 하고 오실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피곤해 하시고 졸기도 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제가 죄송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게 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답답한 마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나서 큐티 모임인데요, 큐티를 사역자들이 설교처럼 하고 나서 이후에 오늘의 감사라고 해가지고 감사할 제목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 감사인지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다문화 예배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도님들 중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맡은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찬양팀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이 꾸려지니까 이제 회의실이 아니라 신디랑 이런 찬양 악기가 있는 그 중국어 예배부실로, 중국어 예배부는 낮에만 드렸기 때문에 저희 다문화 예배부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피아노 레슨 하시는 권사님, 또
그 집사님에게 레슨 받는 서브 반주해 주시는 집사님, 그리고 드러머 청년, 그리고 또 찬양 인도자 집사님, 그리고 또 거기에서 원래 섬기시던 청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한국어 가르치려고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근처에 보면 사모중공업이라고 배를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땅 짚고 헤엄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서 한국어 공부하자고 해서 데리고 와서 한국어 공부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뭐 생일 축하도 하고요. 넘겨주시면요. 네, 다음 화면. 네. 율동하고 있습니다. 율동 앞에서 율동 선생님, 집사님 해주시고, 여기는 여름에 이렇게 놀러 갔던 때고, 또 넘겨주시면 다 그 앞 화면 보여주시면,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게 놀러 간 인원 전부가 아닌데 진짜 다문화입니다. 여기 뭐 캄보디아, 필리핀, 그리고 네팔, 그리고 태국, 여기 없는데 형제도 없는데 태국 형제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네, 마치고는 이렇게 간식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간식 먹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우리 또 그 교수님 하시는 또 권사님이 또 자기도 섬기고 싶다 해주셔가지고, 이 권사님도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네, 이게 놀랍지만, 네, 그 주일에 왔던 새신자입니다. 새신자가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은 그냥 가서 한국어 공부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편하게 그냥 거기는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Hey brother 해가지고 그냥 한국어 공부하러 가자고 그냥 거의 데리고 나오면은 될 듯이 그렇게 그냥 차만 가지고 가서 그 중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죄송합니다, 가서 그냥 데리고 오면은 막 타고 오고 이런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주시면은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께 박수 치면서 체육대회를 하게 됐는데 옷도 같이 맞춰 입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께,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높이 계신 그 크신 사랑.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하반기, 그러니까 6월달까지 이렇게 하고 7월부터 이렇게 좀 잘, 그러니까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부서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하반기 예산을, 원래는 우리 섬김이 권사님들 이렇게 회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 연말에 받아서, 그러니까 7월부터 하반기 예산을 그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네, 그 조금 이렇게 헌신하고 재밌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물론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죠. 교회에 그 체육 강당도 있고 뭐 있을 만한 거 다 있고, 그리고 또 부서실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 그리고 또 뭐 세종 어학당 뭐 이런 거 인터넷에 너무 그런 한국어 관련된 자료가 많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다운 받으면 되고, 또 책으로도 PDF도 다 무료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은 그 기회와 만남으로, 그리고 또 별거 아니지만 제 갈급한 마음에 호소를 드렸는데 마침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너무 기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제 짧은 이 간증을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사역자니까 가능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84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의 제단에 가까이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제가 사역자니까 저만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면서 수혜자, 은혜의 수혜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같아도 내가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공부시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잘 키운 것 같아 보여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과 동기를 들여다보면 각기 다 다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순수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일개 부목사라는 저의 수준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지만 제가 도달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주신 거 가지고 내 배만 불리면 쫓겨나는데 주인이 긍휼히 여기는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그 빚진 자들을 위하여서 쓰면 용납이 되는구나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함께 나누신 오늘 본문의 말씀 어디에서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잠깐 말씀을 비춰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실상의 결론 부분은 함께 읽으신 마지막 구절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13절 바로 뒤이어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이런 예수님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이유는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웃어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비웃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그 다음 구절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으면 스스로 의롭다고 너희 자신을 평가하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셔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16절 말씀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여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네가 의로우니 내가 의로우니 내 사업이 잘 되었느니 내 자식 농사가 더 잘 되었느니 그렇게 마음으로라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심지어 가장 거룩하여야 할 이 예배의 자리마저도 죄악 가득한 마음으로 스스로 판단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로 결국은 침입하여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비웃은 그 바리새인들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그냥 보면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주인께 붙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주인의 것을 자기 것 마냥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주인의 것을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탕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야, 네가 보던 일 이제 다 세매놔라.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라. 이제 너는 그 자리 더 이상 맡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직무에서 쫓아내시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자기가 의지했던 그 세매 근원이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거짓골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그 세매 근원을 주인이 아니라 주인께 은혜 받았던 그 빚쟁이들, 즉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청지기직으로 그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줍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내가 이 빚쟁이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면, 그들에게 내 주인의 것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면 이 빚쟁이들이 이제 곧 내가 거리로 나앉게 되더라도 나에게 은혜를 갚아주겠지라는 야근 꾀를 마지막까지 썼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분명 불의한 꼼수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태도조차 11절 말씀에서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이란 무엇일까요? 불의한 재물은 의롭지 못한 재물,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빚진 자들에게 주인의 것으로 배를 불리는 것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그런 역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질문을 하신다면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9절 말씀입니다. 16장 9절 말씀.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 곧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바리새인처럼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심지어 내 유익이 포함되는 것을 바라보며 사용한 이 청지기 같은 꼼수라도 그것이 불의의 재물에 흘러 들어가게 하면 충성된 모습이라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뒤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러면은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물질을 더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부정하다 여기고 정죄했다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그들이 결국 그 발단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단지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부정하다 여기며 정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누가복음 그 뒷구절 11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결국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형제를 위하여 구제하면 그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구제하면 구원받으십니다 라는 것을 무슨 캠페인 하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구제가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물꼬를 돌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구령 사업을 사역에 사용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와 바리새인, 그리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여 칭찬을 받음과 마침내 영주할 처소로 인도함을 받게 될 자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나의 삶을 이 시간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로부터의 빚쟁이들입니다. 우리가 다 빚쟁이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일을 아니했는데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우리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을 하지도 않았고 의롭게 여길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수혜자요 빚쟁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혜자가 아니었습니까?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킬 의무가 있었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그들에게 그렇게 당연하게 주어진 은혜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그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들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민족 안에서도 형제를 억울하게 대하며 착취하며 억압하였다고 이사야서는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비슷한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대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도 어찌저찌 주인의 눈에 들어서 주인의 것을 마치 제 것인 마냥 사용했던 주인께 은혜를 입은 따지고 보면 누구보다도 행운을 받은 빚쟁이였습니다. 그 직무를 잘 감당하였다 하여 빚쟁이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도 주인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 주인에게 빚진 많은 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밭을 마치 제 것 마냥 사용하다가 나중에 아들이 와서 막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그 농부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 1만 달란트를 빚져놓고 100데나리온에 인색하다가 옥에 갇힌 그 빚쟁이, 50데나리온보다 더 큰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아 주인을 더 사랑하게 된 그 죄 많은 여인의 비유 등등, 이렇게 실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죄 아래, 빚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음을,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종교 생활을 잘하면 빚진 것을 갚는 자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배 생활이 우선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말씀 생활이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요, 겉은 멀쩡한 듯 보이는데 속은 내가 이 정도란 말이야, 내가 종교 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이렇게 주셨어, 이렇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종교인으로 굳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백성에게 이제는 자녀처럼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잘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다시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흘러갈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들으면, 3절 말씀과 같이 들으면 살 것이다 라고 그 말씀하신 그 복음의 잔치가 이제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예로 들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또한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잔치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때로는 예배 드리는 의도조차도 불순한 때가 많고 온전하지 못한 것 투성이이지만 그러함에도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죄 많은 우리에게도 지혜롭다 인정해 주시고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맛본 그 빚진 탕자라면 이제 아들 노릇을 해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라 하더라도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 주인의 것, 불의한 재물로 또다시 주인에게 빚진, 과거의 나와 같은 동일한 빚쟁이에게 주인의 자비로움을 주인의 것으로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구원의 빚, 영생의 빚을 이제 갚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복도 받고 또 좀 살만해지면 바리새인처럼 주인의 것을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쓰기가 너무 쉬운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나는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것을 맡겨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셨지,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셨지. 그러니까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 주님께 아직 청산할 것이 남아있는 빚쟁이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을 청지기의 자리에서 나도 사랑해 주어야지. 그래서 나의 보잘것없는 이 섬김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들도 영광을 돌리게 하여야지.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때문에라도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나의 며느리, 나의 남편, 내 이웃들을 용서해 주어야지. 그들에게 내 주인이 내게 쥐어주신 것을 가지고 기름 100마를 50으로 바꿔주어야지. 밀 100석을 80으로 내려주어야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은혜를 갚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잠언 19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들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또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 말씀에서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과 같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과 같이, 결국은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 때에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그 보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확실한 처소로, 영원히 영주할 처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얼마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과,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갚아드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들로 내게 맡겨주실지를 바라보는 믿음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